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 그 프란츠 카프카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늘은 이 중에 태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으른 것이 전부 다 태만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태만은 영적인 태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타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타락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타락은 영적 의존성과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게으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카프카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태만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여기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은 신체적인 게으름은 눈에 띄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뭐에 게으름, 저 사람은 뭐가 게을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영적 게으름은 이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 육신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저 사람이 게으른가 아닌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육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잘 사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게으름이 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들이 바로 이 게으름이 바로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들, 자기는 영적으로 게으른데 남들이 보기나 아니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누가 봐도 바쁜데 저 사람을 게으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내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족인데 이들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부르고요, 택하신 백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방탕하게 살았나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는 이미 답이 이들은 뭐 우상 숭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도 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잘 안 섬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이들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했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것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유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민족들보다 니네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얘기하기는 자신들이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우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뒤에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으니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주 심한 말로 욕을 하신 거예요. 저주까지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오는 마지막 날, 이제 재림하신 날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양과 염소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를 구분하여 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오른쪽의 갈자와 왼쪽의 갈자들을 나누시겠다는 얘기인데, 이 기준점 구분하시는 일들을 언제 하시겠냐? 마지막 그날에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나누실 때 양쪽 다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왕으로 얘기하시죠. 임금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른편에 있던 양으로 구별됐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가지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랬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무슨냐?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반대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염소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들은 저주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뭘까? 자,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캐치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자, 그것은 마음만으로,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이것은 행함의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서 누굴 도와야지, 저 사람들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행함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고요, 그렇게 한 자들은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뭡니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운 자들, 이런 자들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들이 진행돼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행함까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방구석 독립투사라는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구석 독립투사라는 이 말은 이불 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가서 만세를 부르자니 일본 경찰이나 헌병대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쪽팔리고, 에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큰 소리나 쳐야지 하는 심정으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독립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함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태만하다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태만하다, 이 태만에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게으른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마음대로, 그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마음을 쓰고 그 행함대로 정말 나는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뭔가 조심하라라고 할 때 야 조심해, 야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급한 것 같진 않으시죠? 그런데 왜 스스로가 들어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이 스스로는 뭘 의미할까? 스스로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헤이우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헤이우르는 그 스스로의 그 자신의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아우토스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아우토스. 근데 이 아우토스의 뜻이 방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는 뭐냐면 방향이 없이 막 방황하는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방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해 라는 뜻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네가 결정해. 지금 방향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향, 아우토스 있는 방향에서 이제 헤이우라는 거예요. 스스로로 결정해서 어디로 가냐, 한 발 어디로 내디딜 것이냐, 그게 스스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의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스스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길에 따라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되, 하나님께서 가면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면 저주받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그 길 잘 가게끔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권면하시는 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선택된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이렇게 하게끔 너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우리 그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대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잖아요.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악을 받아들이라고요? 아니요. 악한 데는 모르는 걸로 살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것과는 접하지도 않는 것이 미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이 조심함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은 헬라어로 크레이팔레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유출, 두통, 과식, 과도, 범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의미는 유출, 두통, 과식, 과도, 범람. 이게 크라이팔레예요. 방탕함은 넘치는 거예요. 방탕함은 넘어서는 겁니다. 술 취함은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답 안 하셔도 감사해요. 하셨으면 제가 의심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술 취함 알아요. 더 이상하죠? 약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어릴 때 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 할게요. 우리 어릴 때는 집에 그 비상약으로 활명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요만하게 병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대병짜리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대병짜리 이거 주는 저기 집에 있었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주셨는데 항상 저는 요만큼만 주는 게 좀 그랬어요. 그 플라스틱 그 컵에 요만큼만 주시잖아요. 저걸 한번 좀 마셔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기 더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을 가신 겁니다. 저 혼자 있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할지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딴짓 안 하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제 눈에 그게 들어왔어요. 활명수가. 저걸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신방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애가 벽에다 머리를 박고 뭐 하고 있더래요. 뭐 하나 봤더니 벽에다 들고 흥흥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왜 그래 하고 저기 좀 보니까 활명수병이 비워져 있더랍니다. 제가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해가지고 흥을 그랬대요. 저 그래서 취한 건 뭔지 아는데 취한 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활에 염려할 때 이 염려의 이야기예요. 염려는 메리조라고 하는데 그 뜻이 나누다, 한량하다, 부여하다, 나누어지다, 분리하다예요. 염려는 나누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많이 써서 골치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 조심하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지금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 넘치는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적정한 것을 잃어버린 것들이 다 뭡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때가 있겠지만 이 우리가 정말 적정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도 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마음 쓰지 않아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적정한 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적정하다는 거, 우리가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것들을 지키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험들이 덫과 같이 임해요.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덫에 갇혀보셨어요? 안 갇혀보셨죠? 덫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엔 덫인지 모릅니다. 밟는 순간 슬슬 조여와요. 하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덫에 빠지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덫과 같이 임한대요. 그러게 우리가 항상 뭐냐, 안 빠지도록 영민하게 정말 그것들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다 보니 이 동일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구별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할 때 오른쪽에 서는 자들이 되길 바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심판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날에 너희들이 그 날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가 항상 마음의 균형을 지켜야 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위하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진짜 건강한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체크 맨날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건강 체크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게 육신을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또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으로는 건강한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그래도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땐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얘가 체크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땐 기도가 되게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나의 삶의 영적인 일에 체크 포인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기도 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5분 내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끝내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시면서 주님 어떤 일이에요?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까? 내게 답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 따라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따라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힘이 되는 거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 호흡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필요하면 하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24차 특별 새벽기도도 있고 또 교회에서 계속 새벽기도도 끊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을 때 우리 그 신앙을 한번 두개 보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가고 싶어야 하는지, 불편하더라도 나가도 난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마음에 이것들이 뭔가 부담이 됐고 그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 말씀들이 즐겁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꾸 주님 곁으로 오려고 하는 의지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는 바로 압니다. 나와의 주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눈과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몰라 유리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함으로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감사와 나눔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움츠렸던 신앙의 모습들이 여름날 풍성한 이파리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